오늘은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추위를 녹이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주 좋은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교회 목표를 회복과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했을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입니다.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을 만지셨어요.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잠자고 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꺾으십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구조사에 내가 이런 나라를 이뤘다는 이 다윗의 과시욕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라에 4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족한 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윗은 아라우나에 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으려고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기쁘게 타작마당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훗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라우나는 나라에 화를 끼친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세상을 바꾸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기쁘게 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판은 최대한 줄이고 회개와 헌신은 최대한으로 늘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겸손한 사람, 적게 가지나 많이 가지나 신앙이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들판과 같은 존재도 아라우나처럼 소중한 일에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라우나처럼 헌신한 세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 왕정에서 최고 소열의 군대 장관은 요압과 아마사였고 일반 장군 중에 최고의 첫째 3위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인의 군장들이 있었는데 그 군장들의 대표가 둘째 3인인데 그들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한 군장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둘째 3인이 다윗을 위해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면 행동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이 참 철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성에 있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온물을 먹고 싶다. 누가 나를 저 물을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의 온물들은 다윗이 어렸을 때 자주 마셨던 아주 깨끗한 온물입니다. 그러나 전시에 어려울 때 향수가 젖어서 리더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부하들의 가십거리가 될 만한 말이지만 새 용사들은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말은 깊이 잘 듣는 것은 사랑의 기초입니다. 가끔 예배 후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들어준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큼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분은 무슨 일을 부탁하면 항상 네 하고 무조건 대답을 해주지요. 천사표 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깊이 잘 듣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말씀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자신이 높은 줄 알면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침묵하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는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말을 깊이 잘 들으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이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오해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왜 힘들어합니까? 대개 오해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사들 본 일이 쉽다고 오해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낮잠만 자면서 웬 불평이냐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사처럼 매일 반복되면서 별로 생색내지 않는 일은 생색나는 일보다 몇 배나 힘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내 3개월 동안 휠체어를 밀어보면서 3개월 동안 가사 일을 해봐서 압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속으로 고생을 참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라고 하면서 너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말로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이 아닌 남편이 어떻게 마음까지 잘 알아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단이 슬쩍 찾아와 그 생각을 증폭시켜 축복과 은혜를 짓밟고 마는겁니다. 물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속상하죠. 그래도 그때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자, 이해해주자. 그 순간 사단이 아마 숨이 막혀 도망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극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노라는 말보다는 예스라는 말을 잘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스라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예스만 하는 예스맨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스라는 말을 하면서 남을 격려하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예스맨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남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양보하면서 보다 큰 것을 얻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새 용사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때 세 용사는 베들레헴 성문교대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조용히 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50리 길이 됩니다. 100리 길을 오직 물을 구하라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그들은 다윗을 깊게 사랑했고 논리를 초월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저기에 맡겨주세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도 기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는 이 아라우나의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것을 제사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가 아닙니다. 왕의 제사, 그것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뭡니까? 바로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이 아라우나보다 다윗은 한 수 위에 있었어요. 아니다, 고마워, 나는 값없이 제사를 안 드릴 거야. 이것은 내 문제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야. 내 눈물이, 나의 헌신이, 내 정성이 들어간 제사여야지.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당신이 그 삶의 중요한 소와 멍에를 내게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제사는 내 눈물이 들어가야 하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예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피 묻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과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물은 여러분의 피 묻은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의 생활에 넘치게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헌신을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사역에 필요한 것과 기도 제목에 반영해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분의 환한 얼굴이 기도 중에 영상으로 떠올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갖 목회의 시름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그처럼 조용한 헌신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최대의 청량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때 세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그 우물을 먹고 싶다 갔다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행동한 것입니다. 그처럼 조용히 행동할 때 더욱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못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만 세 용사처럼 말을 안 해도 리더의 마음을 읽고 어느새 리더가 원하는 일을 해버리면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칭찬하는 말과 분위기를 밝게 하는 말을 해주고 꿈과 비전을 격려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합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하나님의 때에 앞서서 말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말해 주십시오. 또한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동시에 말없이 은밀하게 교회를 섬길 때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가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방관자의 길입니다.
참여해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들러리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신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조용히 행동하는 성도는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이 안 돼도 중심 인물이 되시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자 나머지 10 제자가 분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좌우편은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축복을 원하면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섬김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마가복음 4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닮은 모습은 교회를 잘 섬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위해 정성스러운 봉사는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저축하는 가장 복된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돌아가 온몸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그 우물물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들의 목숨값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관계는 드림과 나눔을 통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소중한 일에 몸과 마음을 들이면 이상하게도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목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거목이 거름이 되어서 작은 나무들이 더 많이 생기듯이 교회도 부흥하려면 자신을 거름처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취하려는 삶은 영혼의 갈증을 나게 만들지만 바치려는 삶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취하려는 삶은 눈물이 나오게 하지만 바치려는 삶은 찬양이 나오게 하더란 말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취하려는 마음보다 바치려는 마음이 큰 삶인 것이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회원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저도 헌신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상황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결단하고 생활비에 11조를 보내드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교회 일에 써주세요. 주님의 일에 써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결단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무엇과 바꿀까요? 결국 드리는 삶이 받는 삶인 것입니다. 시성 탁으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이 불어 배 안에 등불이 꺼지니 뱃전에 달빛이 비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이 나누고 드리면 하나님은 더욱 크고 소중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3명의 용사가 가졌던 준 온물물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헌신을 보고 다윗은 이기적인 감정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육신적인 욕망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소중한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물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저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부하들은 목숨을 각오한 은밀한 헌신으로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부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기는 하루를 찔렀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나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헌신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세 용사는 모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암시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용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인물이 되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진 것이 작으면 큰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소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나간다면 적절한 때에 소름은 설렘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소름은 설렘으로 변화시키려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기꺼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필요한 것을 상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기도 중에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고 갑자기 어떤 큰 죄가 생기면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먼저 채우려는 사람이 진짜 대박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대박의 인생을 위해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거룩한 비전을 심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세 용사처럼 교회와 리더의 필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대한 예력을 구하고 소리 없이 헌신하십시오. 바로 그때 신앙은 한 차원 높아지고 잃었던 활력은 다시 찾게 되고 영혼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사랑과 헌신을 통해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핏값으로 세우신 제단이 있게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로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힘을 입어서 주의 백성 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다윗의 화목제처럼 오늘 우리 제단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채찍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주님의 손에 맡기를 원했던 다윗, 다시금 교만함과 인간의 자부심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다윗, 아라우나의 그 헌신과 섬김도 뒤로 하고 자신의 핏값으로 제단을 쌓기를 원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 우리의 삶에 진노하심을 그치게 하는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쫓을 때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류 갔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대충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류 갔으니 이 멸류관을 쓰려고 못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